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몫을 겪는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괜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니 할렐루야 아유 또 우리가 몇 분 안 되지만은 찬양을 사모들 해서 그러시는지 열심히 하시네 우리 또 좀 고목사님 말씀이 좀 새롭기는 해요, 그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게을리 했는데 저같이 잠 많고 피곤한 사람도 듣는 걸 이제 눈이 아파서 보는 건 안 되고 듣는 걸로 해서 딱 일주일이면 한두 절 보잖아요. 교회 오면서 마지막 절 듣고 오면은 딱 맞습니다. 성경 공부를 다시 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몰랐던 부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편으로 듣던 말씀하고 한 편을 쭉 다 공부하고 나면 은혜가 새롭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천국의 문지기가 되더라도 나는 꼭 천국에 가게 해줍사 했는데 우리 끝날에 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하신 말씀 우리가 상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문 앞에서 우리가 경비 씁시다. 네. 천국에 가서 경비만 써도 대박이야. 지금 이 시대에 천국 못 가실 분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악투성이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다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크게 좀 키워주세요. 악기 소리. 악기 소리. 음악 소리. 아, 예. 아니에요. 빛이 없어서. 주의 수나에 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이거 한 번 더 할까요? 이거 한 번 더 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부름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아멘. 자, 우리 노래 한 곡 더 하시고, 이건 1절밖에 없는 거라 연속으로 두 번 하고 짧게 기도들 하시고 오늘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만이 곁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힘을 올라가 하시며 모두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힘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1월 네 번째 성일 오후 예배 올립니다. 묵도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다사다난한 가운데서도 예배마저도 우리가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이런 세태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들은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이 시간은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거나 잊지 못하고 돌아가 있거나 또는 여러 형편 사정으로 오늘 오지 못했던 우리 모든 교우들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주를 향하고 있는 줄 믿사오매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심으로 명하시고 아무쪼록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주어진 인생길에서 말 그대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사는 모든 이들이 되어지도록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목사님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들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 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77장 찬송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받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3장 후에 이인자 권사님 기도드립시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인자 권사님 기도드립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이렇게 저희들은 비록 몇몇 사람이지만 하나님들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보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찌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다들 걱정하고 근심하며 아버지 그러한 중에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며 아버지 오늘도 쉼없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주일이면 주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분이 아니더이까. 하지만 아버지, 세상에 이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마음 먹고 모이지를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사오니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더 마음을 졸이고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약하고 아버지 부족하였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 믿는 자로서 많은 아버지 높은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서 이렇게 있을 수만 없는 것을 아버지 아십니다. 참으로 철거적인 우리 남아있는 이 가운데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보이는 이 교회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또 보이지 않는 아버지 무용교회로서 또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또한 성도의 입장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아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믿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남아있는 이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믿는 자들 아버지 다시 저들이 아버지 교회로 뛰쳐나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혼자 지치고 혼자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중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른편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해 주신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다시금 굳세게 믿음을 아버지 갖고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오후 예배로 우리 고 목사님이 이렇게 먼 길에서 달려오게 하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언약의 달콤한 그 말씀을 꿀송이보다 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들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끝날에 믿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보이냐 하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다시금 우리 교회가 쓸 수 있도록 흥황할 수 있도록 예전의 그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에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고 목사님도 주의 종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을 사명을 다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형편 사정들도 아버지 연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도 우리들에게 아버지 먹이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말씀, 레위기 19장 1절로 2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74쪽. 우리 함께 응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혹여 오늘 찬양 드릴 분 있습니까? 없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 오늘도 고우재 목사님 통해서 은혜 충만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주의 택한 백성이 주 앞에 주를 대면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참으로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모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중심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더욱더 주의 손길을 구합니다. 이 시간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참으로 올바른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가 받은 은혜, 내 생각에 옳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않도록 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던지 간에 무엇을 생각했던지 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왔던지 간에 모두 뒤로 물려놓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불편한 시간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다 읽으셨습니까? 읽기 굉장히 불편한 성경에 해당되죠. 우리가 매해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올 한 해는 일독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다가 대부분 포기하는 데가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를 다 읽은 사람은 굉장히 찾기 힘들어요. 근데 레위기를 다 읽은 사람 중에 성경 일독 안 해본 사람 또 찾기 힘듭니다. 그만큼 고비가 되는 데가 레위기고요. 레위기가 왜 고비가 될까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이게 왜 기록되어 있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레위기 읽어오십시오라고 해서 한 주일이 딱 시작되니까 카톡에 영상을 하나 올리셨어요. 혹시 그거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올리십니까? 가만히 우리 단톡방 보니까 뭐가 막 일주일에 몇 번씩 올라오더라고요. 이분 저분. 근데 저는 궁금해요. 이거 올리시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보내드리고, 목사님 저 이거 갖고 은혜 받았는데 이거 올려도 돼요? 성도들하고 나눠도 돼요? 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고 올리시는지, 아니면 그냥 막 올려놓고 내가 받았으니까 남들도 잘 좋은 거 받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올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제가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올리십시오. 안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알려주십시오. 여기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장로님들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원래 양육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이 가장 1차적으로 목사의 설교가 오늘 크게 잘못된 거 없는가, 그거 먼저 살피시는 거고요. 목사님 오늘 뭐 크게 문제없게 말씀 전했어. 그러면 그 다음 뭐 하실까요? 신방은 목사가 다니는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교회 법상 장로가 다니는 겁니다. 장로가 다니면서 이번 주일에 이 말씀 선포됐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은 이 말씀에 근거하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돌아보시는 게 장로님들 하시는 일이에요. 집사님은요?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장로님이 어느 가정에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신앙생활에 무리가 있더라. 신앙생활에 안 좋은 이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경제 때문에. 그럼 거기에 집사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법칙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 뽑아서 다 이렇게 조합해 보니까 직분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정한 겁니다. 목사님한테 허락 받으십시오. 영상 올리실 때.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볼 건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어느 한 구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전체 한 권의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한 권이라는 성경은 이제 편의상 표현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레위기로 오늘 배우잖아요. 레위기라는 이 테두리에 딱 감싸져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레위기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어디에서 연결되는 거죠? 레위기 앞에 뭐가 있어요? 출애굽기 있잖아요. 출애굽기하고 연결된 성경책입니다. 레위기가 그냥 덩그러니 탁 던져진 게 아니라 출애굽기의 무언가에 근거해서 레위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그 연관성을 바로 딱 찾아내기가 힘든 성경이 존재하긴 해요. 저희 뒤에 보면 이제 뭐 시편, 뭐
있고, 이렇게 몇몇 권들은 이렇게 독립성을 찾기가 힘들긴 한데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책들은 그 연관성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봐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넘어가죠.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사실 오늘 설교는 설교보다는 성경 공부 형태로 진행하는 게 더 합당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지만 약간의 그 공부 형태 그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34절과 35절 읽으시는데 굉장히 집중하셔서 읽으셔야 돼요. 제가 물어볼 겁니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구절 안에 본질은 하나인데 이름을 두 개로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성막과 회막이죠. 그러면 이 성막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회막이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이 성경을 원래 기록한 히브리어로 이 두 단어는 동일할까요? 틀릴까요? 답 나왔잖아요. 저 이거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답이 먼저 확 등장해 버렸어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글자 자체가 틀리죠. 네. 미시칸이라고 하는 이 위에 써 있는 글자는 성막을 의미하고요. 밑에 오헬 모에드라는 이 단어는 회막을 의미하는 이 단어입니다. 미시칸이라는 단어로 사용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써져 있는 오헬 모헤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이 만나는 장소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오늘 본문, 제가 방금 읽은 본문 다시 볼게요. 앞에 보면 끊어서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기까지는 회막이라고 나왔죠. 자, 회막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 구조물에 부여한 목적이 뭘까요? 야, 이거 만들어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만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 만나는 게 왜 목적이냐?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취하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그 결과를 다시 회복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고 했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회막을 왜 만드느냐? 성막을 왜 만드느냐? 목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이 거기에서 만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두 당사자가 등장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칭하는 방식으로는 회막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회막이라는 단어를. 왜? 목적이 회막이니까. 목적이 만나는 데 있으니까. 그래서 회막에 구름이 덮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성막일까요? 여기는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만든 장소에 하나님이 임한 것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바뀝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왜 여기는 회막일까요? 이제 하나님은 이미 임재해 계시잖아요. 이제 모세가 등장했잖아요. 자,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제 만나야 되는 그 목적이 이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회막이에요. 모세가 나가야 되는 장소예요. 만나야 되는 장소예요. 그런 차원에서 회막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그 다음 내용은 다시 저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있기 때문에 모세가 못 만난다, 못 나간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그러면 왜 성막일까요? 모세가 나갈 수 있으면 회막이겠죠. 근데 모세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성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가 계시고 모세가 있고 여호와가 계신 곳이 성막이냐 회막이냐 이것은 여호와 앞에 모세가 나가서 만날 수 있으면 회막이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는 야 이거는 만나기 위한 장소야,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가야 되는 회막이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는 그런데 모세가 나갈 수 없었다. 왜?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해결되어야 될까요? 모세가 거기에 나갈 수 있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회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연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뭐 제사법이 있고 무슨 율법이 나오고 막 복잡하게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나와요. 뒤에 가면. 앞에 한번 다뤘으면 됐지 뒤에 또 반복하는 건 또 뭐냐? 너무 이게 그 복잡하게 보이고 너무 생소한 용어들만 있고 또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제사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질리는 거예요. 막 보다가 질리지 않게 또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둘로 나눠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16장까지만 할게요. 아마 제가 예측하기로는 여러분 중에 27장까지 다 읽어오신 분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측입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드릴게요. 다음 주 17장부터 27장까지 합니다. 다음 주 꼭 읽으세요.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16장까지만 할게요. 1장부터 6장 그 초반까지 제사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포기하는 그 지점, 제사법이 나와요. 주 초에 올려주신 영상에서 이 제사법을 굉장히 위험하게 뒤틀어 버렸습니다.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또 거기에 아멘 달리는 거 보고 마음 더 아팠습니다. 물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중요한 사실은 그 은혜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은혜냐 아니면 내 감정적인 도취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매주 예배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시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수요일까지는 모르겠고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는 다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정말 예배 열심히 드렸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았고 감동도 있었고 뜨거워짐도 있었는데 어쩌면 이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 라는 혹시 걱정, 두려움, 혹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 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뭘로 점검하실 겁니까? 결국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막 연구해가지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야 라고 뭔가를 이렇게 결론 도출하려면
여러분 능력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아멘, 예 하고 세례 받으신 게 있어요. 다 여러분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다 한 번씩 한 번이라도 살펴보셨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고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목사셨거든요. 예식은 철저하게 했는데 그 예식에 담긴 의미, 내용, 목적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배 모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읽어봐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적어도 기본 틀에서 벗어났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 신앙 고백 문답을 적어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누고 있는 직분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신앙의 유산인 교회 정치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읽어보셨어야 됐습니다. 자, 제가 5가지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한 번쯤은 다 읽어봤다. 없죠. 안타깝게도요. 목사도 없을 거예요.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목사들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네, 그거 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목사 안수 받거든요. 근데 평생 안 떠들어 본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갑니까? 내 감정을 따라서 갑니다. 아, 내가 은혜 받았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이거 기뻤잖아. 이거 하면서 막 기쁨이 넘쳐 흘렀잖아.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 받으셨을 거야. 진짜 기뻐 받으셨을까요? 살펴보셔야 된다니까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제사법을 이제 볼 건데 하나님이 왜 이토록 아주 세밀하게 제사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사 종류도 이런 종류가 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이렇게 지시했을까요? 그대로 하라고. 그대로 안 하면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해야지만 받을까요? 우리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읽은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그 거룩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로서는 거룩을 단 1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건 모든 게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방법이 우리로부터 나올 방도가 없어요. 우리로부터 나온 무언가는요, 전적으로 타락해 부패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이 그 안에 단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방법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거룩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레위기를 봐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가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제사 종류는 이런 게 있어. 이 제사의 종류에 합당하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 내용은 뭐가 나올까요? 뭐 기억할 리가 없죠. 그 다음 바로 등장하는 내용이 6장 7절부터 7장 이제 7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제사장의 직무가 나옵니다. 자, 제사법을 정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를 그러면 누가 주도해서 드릴 거냐라는 차원에서 제사장이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직무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하는 건데 제사장이 이러한 것들을 숙달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이 원활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사장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란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자, 제사법이 나왔고 제사장의 직무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하죠. 아직 제사장 존재하지 않잖아요. 제사장 세우기 전이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리래. 제사장 직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해서 이 제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래. 근데 뭐가 빠졌어요? 제사장이 빠졌어요. 그래서 레위기 8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직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 세웠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제사장 세웠잖아요. 제사법 가르쳐주고 제사장의 직무 가르쳐주고 이제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당연하게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9장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아론이 백성의 대표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나옵니다. 앞에 제사법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 제사법들을 아무 때나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지금은 이것만 이런 식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는요, 이 전체를 어우러서 적절한 순서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렸을까요? 이 순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제사 종류를 외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사를 어떤 순서로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의 종류는 결국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가르쳐 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는요, 피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곡된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속해 있어요.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어떻게 하죠? 안수를 하죠. 안수의 의미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안수의 의미는 죄의 정가다. 그렇게 기억하죠. 죄의 정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안수의 의미는요, 동일시입니다. 동일시.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 앞에 끌고 나가서 검수를 받습니다. 자, 이 제물 드려도 괜찮나요? 검수 받아서 오케이 사인하면 이제 내가 잡아요. 근데 잡기 전에 내가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수할 때에 이 제물은 나와 동일시됩니다. 죄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내 전 인격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동일시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죄만 넘어가면 죽고 끝나요. 죽고 끝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제사법을 쭉 멀리까지 끌고 가서 이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고 끝나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다음에도 연결이 돼야 돼요. 죽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죽고 끝나면 어떤 의미가 부여됩니까? 죽음의 권세에서 져버리는 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신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잖아요. 부활 안 하면 죽은 거 의미 없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이제 왕으로 계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면 그 다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니까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는 이거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너는 받기만 해 하고 구원은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거라고요. 죽음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제사, 제물의 안수를 할 때에 죄가 전가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동일시 되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제물을 잡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의 내용이 뭐라고요? 피해 제사예요. 피해 제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죽음이고요. 그 죽음과 더불어서 피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자, 죄의 문제 해결됐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 다음 나오는 제사는 이제 번제입니다. 올림제사라고 해서요. 태워서 연기를 올려보내서 여호와께서 그 연기를 흠향하신다라는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 제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자,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죄물과 내가 동일시됐다고 그랬죠. 동일시된 상태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었죠?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차원에서 연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기뻐 받으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뭐 양고기를 좋아하시고 무슨 소고기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연기를 맡으시면서 기뻐하셨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 제물과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동일시 됐다고요. 동일시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기의 형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연기의 형태로 올라가서 실제로 대면하게 된 그 상태가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겁니다. 그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제사장을 통해서 마지막 드려지는 제사의 형태가 뭔가 하니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물론 모르시겠죠. 제사의 그 다양한 제사 중에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제사장한테 이렇게 바쳤던 제물을 이걸로 제사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제물을 제사의 다양한 그 제사 종류 중에 유일하게 그 형제와 친척들과 같이 일부를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 다음에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것이 완결된 다음에 우리 같이 모여서 즐겁게 화목하자라는 차원에서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사로 드려집니다. 뭐 같아요?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현대식으로 어떻게 드리는 게 이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예배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뭐예요? 같이 밥 먹잖아요. 같이 담소 나누고 서로 안부 묻고 하잖아요. 교제하잖아요. 성도의 교제하잖아요.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왔으니까 뭐 예배 끝나고 저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지 뭐 하니까 그냥 저기 인간관계상 안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로서 나누는 겁니다. 그걸 기억한다면요, 교회 안에서 반목이 없어야 돼요. 예배 끝나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쭉 돌아가면서 서로 인사 나누고 안부 묻고 정말 부족한 거 없는지 잘 살고 있는지 속속들이 다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한 몸이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9장의 내용입니다. 10장에 뭐가 나오죠? 바로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바로 깨집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을 하죠. 아주 짧은 대목만 거론하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뭘 하죠? 다른 불이라고 표현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나갑니다. 결과는요? 죽죠. 바로 죽어요. 제가 예배 초반에, 설교 초반에 제가 여러분한테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것과 일맥상통해요. 혹시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 열심히 드렸는데, 수십 년 드려왔는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기뻐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는지, 왜 그런 생각 해봐야 되는지, 왜 그래서 점검을 해봐야 되는지 여기에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제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한다 그러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요,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셔요. 하나님 받으시는 방식으로, 단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는 방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 장소는 그냥 성막일 뿐입니다. 회막이 되지가 않아요.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안에 그 가운데 담이 쌓여있는 상태로 평생을 살다가 그냥 심판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구원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구원의 증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개신교는요, 구원의 증거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에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을 만나는 그 초반부터 계속 성경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요,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요. 못 만나요. 내가 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 안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로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대로만 나와야지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그 나머지 방식은 다 즉시 죽는다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치열하게 배워야 됩니다. 치열하게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배운다는 것은 무엇과 동일하다고요? 배운 대로 사는 것과 동일하다고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같이 있어야지 실제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먼저예요. 알아야지 어떻게 가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지 알고 거기에 열심을 낼 거 아니에요. 방향 틀리면요, 아무리 열심히 내도 소용없습니다. 한강 건너겠다고 노를 젓는데 방향을 한강 흘러가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고 막 열심히 노를 저어요. 어디 가죠? 바다 나가죠. 건너편 못 가요. 목적은 건너편이면 건너편 방향 맞춰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흘러가는 쪽에 방향 맞춰놓고 열심히 저어요. 야, 물 흘러가는 방향으로 하니까 잘 나간다. 잘 나가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뜻 맞아. 하나님 뜻 맞으니까 이렇게 잘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이렇게 쉽게 가게 하겠어? 나가서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되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데 놔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깨닫지 못하고 미끄럼틀 타듯이 쭉 그냥 지옥까지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이 잘 되도록 한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잘 된다고 하나님 뜻 아닙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는 길이 더 힘들고 어려워요. 가는 족족 막아섭니다. 누가 막아설까요? 여러분이 막아서고요, 제가 막아서요. 왜요? 우리 이성으로는 안 맞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지금까지 평생을 이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바꾸래? 바꾸는 거 싫잖아요. 바꾸는 거 여러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더 힘들어질 거예요. 바꿔야 될 게 많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도 가자고 오라 하면 저는 꾸준히 올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든 없든. 제가 김덕호 목사님이 저한테 여기 와서 좀 같이 해줘라고 할 때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여기 오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옵니다. 목사로서 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 직분은 말씀을 선포하는 게 가장 최우선인 직분이고 어딘가에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는 겁니다. 다른 거요?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그 나머지는 없어도 제가 선포해야 될 필요가 발생하고 그걸 듣는 사람이 있다면 가야 되는 게 목사로서는 직무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라고요. 그래서 온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전할 거예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편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게 많이 깨질 거예요. 부서질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해갖고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뜨거워졌어도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느꼈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레위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라는 그 사건은 바로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심지어 네 직분이 제사장이라고 해도 안 돼. 내가 정한 방식이 아니면 넌 죽을 뿐이야. 목사가 깨달았다고 해도 목사가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내가 가르쳐준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틀렸어. 그 목사 가짜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요. 그러면 세상에 목사는 많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넘쳐 흐르고 그 중에 옳은지 틀린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역사적인 해석에 비추어 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미 역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역사를 뒤집어 보면요 다 나와요. 어디엔가 존재합니다. 내가 처음 생각한 거야. 저기 가보면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나와 있어요. 내가 못 찾을 뿐이지. 인간의 한계는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처음이야 라고 말하면서 딱 드러냈다면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대부분 위험합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이미 오래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그게 나왔는데 검증해 봤더니 틀렸어.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 그래서 없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유레카 깨달았어요. 없던 거 내가 찾아냈어. 없던 걸까요? 없던 걸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절대적인 비율로 대부분은 이미 나왔던 겁니다. 틀렸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가 세례받고 목사 안수 받고 할 때마다 이걸 당신의 신앙 고백으로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 라고 대답하면서 세례받고 목사 안수 받았던 것, 그게 뭐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유산. 적어도 장로교인이라면 적어도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모범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느냐. 찬양을 들을 때, 찬송을 할 때 예배 모범에서 가르쳐주는 그 의미를 분명히 담아서 이 찬송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고 있느냐. 기도를 할 때 과연 그 예배 모범을 통해서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라고 가르쳐준 그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기도하느냐. 면밀히 살펴보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찬양.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no.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은혜 받은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나는 이 찬양하면 참 즐거워, 기뻐, 마음이 안정이 돼, 평안해져.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냐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해본 적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배가 전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는 질문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숙제가 있죠. 우리 공부해야 될 거 많아요. 원래 역사적인 개혁교회는요, 우리 장로교회도 역사적인 개혁교회 뿌리 안에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두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유럽 그 대륙의 개혁교회가 있고요. 이 장로교회는 영국 위쪽에 스코틀랜드 쪽이 이제 그 중심이에요. 근데 이 신앙의 뿌리는 결국은 하나예요. 하나에서 영국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영국으로 들어가서 시작된 게 장로교회고, 유럽에서는 그냥 유럽 자체에서 시작된 것이 그냥 그대로 흘러내려온 게 개혁교회고, 이름은 개혁교회, 이름은 이쪽은 장로교회 그렇게 나눠놨지만 뿌리는 결국 하나라고요. 신앙의 뿌리는. 장로교회가 스코틀랜드에 자리를 잡고 그 영향하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총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유산들이 나올 때, 그것이 벌써 몇 년 전이냐면 벌써 380년 정도 전이에요. 그 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후손들한테, 믿음의 후손들한테. 수백 년 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틀린 거 있나 없나 분명히 뭔가 실수가 있을 거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인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개혁교회 전통에 따르면요. 오전에는요. 주일날 오전에는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강해 설교를 합니다. 순서를 따라서 쭉 나가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끝날 때까지 쭉 가요. 끝나면 다시 창세기부터 또 쭉 가고. 오후에는 뭐 할까요? 오후에 바로 이런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요 신앙 고백 문답, 그리고 거기에 부과되는 예배 모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교회 안에서 해왔냐고요? 안 해왔어요. 저는 우리 샘터교회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고 말하는 전체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흘러가죠? 우리가 기쁜 대로, 우리가 즐거운 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이거 옳아. 우리가 즐겁게 느꼈으니까, 우리가 감동받았으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방식대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이제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 시체 치우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제사 올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무언가를 주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1절부터 3절까지 잘못 제사 드렸다가 죽은 후에 10장 나머지 부분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하고 11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내용이 뭘까요? 정결의 문제입니다.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것에 관해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분리를 해줍니다. 이게 정결한 거고 이게 부정한 거야. 왜 가르쳐 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어요? 다른 불을 가져와서. 다른 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죠? 부정한 것.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 내가 정한 것만 정결한 거야. 이 불뿐만 아니라 정결과 부정은 또 다른 곳에도 많단다. 그러니 다시 나답과 아비후 같이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내 앞에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 줄게.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가르쳐 줍니다. 배웠죠? 그러면 16장에 뭐가 나올까요? 아론이 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립니다. 기가 막힌 조합이 됐어요. 자, 보세요.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렸다가 죽었습니다. 잘못된 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을 갖고 나갔다가 그 부정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가운데 뭘 두셨냐면 더 이상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뭘로 인해서?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정과 정결을 구별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아론을 통해서 다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아론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정결함의 법을 따라서 온전히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가 나옵니다. 레위기는요 아주 논리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못 깨달을 뿐이지. 16장까지 오늘 본다 그랬잖아요. 16장까지만 딱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 그동안 해왔던 거 해왔으니까,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아무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았으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이 안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그대로 가도 될 거야 라는 생각에서 나옵시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진짜 이거 이대로 해도 괜찮을까? 점검하는 자리로 나옵시다. 어떻게 점검할까요? 먼저 공부해야 되겠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길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갈 거예요?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시겠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는 여러분이 바꿔야지만 제가 설 수 있는 거고요. 안 바꾸겠다고 계속 버티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더 이상 오지 마세요 하게 될 거예요. 왜요? 불편하니까. 저는 계속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 평생을 뭘 했든지 간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분명히 기억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세가 틀려질 거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임하는 자세가 틀려질 거고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꼬박꼬박 졸았던 분들 그 자세가 틀려질 거고요. 이건 100%입니다. 100%예요. 저 목사고요. 4대째 목사 집안이고요. 저희 집안 대대로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저 중조할아버지가 합동측 총회장 출신이에요. 뭐 그러면 다 됐죠. 첫 세대가 믿었는데 첫 세대가 합동측 교회 총회장 출신이면 뭐 저는 그 직분이 뭐 믿음을 대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기독교 안에 깊숙이 들어간 집안이라고요. 그런 집안의 환경 속에서 제가 자랐으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신실하고 막 뛰어나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뛰어나고 그래야지 정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안 그랬어요. 매 주일이면 졸기 일수였고요. 저희 아버지 앞에서 설교하는데 뒤에서 꾸벅꾸벅 졸아요. 어쩔 때는 코도 골았대요.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힘들었겠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근데 어느 순간에 확 바뀔 수 있었던 이유. 이유가 뭐냐면요. 의미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어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에 잘 수 있고요, 안 잘 수 있다고요. 의미를 알면 죽어라고 집중하게 돼 있어요. 뭔 소리 하나. 집중만 할까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할까요? 머릿속에는 아주 집요하게 막 뭔가가 돌아갑니다. 뭐가 돌아갈까요? 맞는 소리 하나, 틀린 소리 하나. 이거 웃을 일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래야 돼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이 단위에서 선포하면서 틀릴 때가 있어요. 생각과 말이 따로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옳게 준비를 했어도 잘못될 때가 있어요. 옳게 준비를 해놓고도. 그러면 성도들은 그거 잡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목사한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목사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잘못 전한 겁니다.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에요. 목사와 여러분이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성도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무를 다 하셔야지 목사도 바로 서는 거고 목사도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 성장되어 있어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로 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를 알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게 이겁니다. 제발 치열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래요. 해왔던 대로 그냥 가시는 게 아니고 제발요. 이제 남아있는 게 뭐죠? 17장부터 27장까지. 이 내용은 반드시 읽어오세요. 왜 읽어야 될까요? 이 내용은요, 이제 그 앞까지는 좀 몽환적이에요. 나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랬다더라. 그렇게 하면 된다더라. 근데 이 17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떤 내용에 해당되냐면요. 이제 다 배웠지? 다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줄게. 분명 기억하고 이대로 살아내야 돼. 그래야지 네가 그렇게 드렸던 모든 제사가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거고, 진짜 그렇게 들은 것만 그냥 머릿속에 담고 행동으로 안 하면 끝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뉘앙스로 기록해 놓은 게 17장에서 2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읽으시고 실제로 거기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뉘앙스를 여러분이 실제로 이 가슴에 새기고 한 장 한 장 이렇게 보시기를 바라요. 레위기만 제대로 우리가 배워도 신앙생활 달라집니다. 근데 제일 배우기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올려주신 영상에 나왔듯이 유대인들은요, 가장 먼저 배우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에서 우리는 성경 읽기를 멈춘다는 거. 엄청난 비극입니다. 우리 그 비극에 우리의 삶을 집어넣지 말고 이겨냅시다. 꼭 읽으세요. 그래서 다음 주가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정말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한 시간 한 시간 채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로부터 나올 수 없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깨달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나가고자 할 때에는 오직 주의 말씀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주 앞에 강구하고 주의 손길을 구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영역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의 손길을 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바에 합당하게 살아나가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성도의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를 통한 예배가 주 앞에 연락되고 우리의 삶이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본연의 그 목적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네. 우리 고 목사님 증조 할아버지만 총회장 하신 것이 아니라 부친께서도 부개교단이 합쳐 있을 때 그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요. 오늘 많이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꾸라 그러니까 김동원 목사 바꾸자. 네. 17장부터 27장까지 열심히 읽어오시고 앞으로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쯤 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말씀으로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자, 찬양 406장 후에 우리 고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공항 내 영혼 편히 싣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평생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영원하느라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으신 주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